오늘이 2월 16일입니다. 오늘은 또 계속해서 출애굽기 10장을 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또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보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또 모두가 듣는 것이 아니라 들을 게 있는 귀가 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그 근본된 마음이 참으로 진리를 사모하고 추구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주 만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이 들리는 말씀으로 들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가짐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살고 죽는 문제와 직접 연관이 있는 그런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에 꽉 차 있을 만큼 많이 전파됐지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듣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나 또 죽음 이후에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되는 그런 모든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이제 출애굽 그러면 애굽에서 나온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애굽에 가 있습니다. 왜 애굽으로 가게 됐습니까? 약속의 땅인 가나안은 흉년이 들었고 약속의 땅이 아닌 애굽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흉년을 이기고 풍년 때 모아뒀던 곡식을 가지고 백성들을 살리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 육신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당시에 왕도 죽고 요셉도 죽고 이제 새로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성을 건축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노예로부터 해방되게 해주기 위해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계획을 실천해 가고 계시죠. 그 가운데서 이제 재앙을 내리는 내용을 우리는 쭉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을 내렸죠. 세 번째 재앙은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파리 재앙을 내렸습니다. 다섯 번째는 애굽 사람의 생축이 이 악질로 인해서 죽는 그런 재앙을 내렸죠. 그 다음에는 이제 애굽 사람과 짐승, 애굽 술객들에게까지 독종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곱째 재앙은 우박 재앙을 내리는데, 이 재앙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번에는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너희를 보내주겠다. 너희가 다시는 이 땅에 머물지 아니하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일곱 번째까지 재앙을 내려서 이렇게 약속을 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와 우박과 내성과
불이 그치니까 또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마음이 완강해져서 다시 범죄하게 되고 그와 그 신하가 똑같았다 이렇게 9장 34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이렇게 마음이 강팍해져 있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능력을 보았지만은 능력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왕이고 자기를 위해서 성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놔줘불면 자기의 그 뜻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자기의 계획이 무산이 돼. 그러니까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은 마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자기의 계획과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고 싶어서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것하고 같은 모습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은 로마서 1장 18절로 20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다. 이 모든 사람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보임이라.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인다 이거요. 뭘로서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영과 양심으로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놨다. 이는 하나님께서 저희 속에 보이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능력,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한다고 말을 해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합니다. 나는 내가 내 것인데 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능력은, 사람의 위치는 자기 위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모두가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부모가 나를 낳아주지 않았으면 나가 이 땅에 존재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그 근본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특히 이 바로는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라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는 악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면 자기가 악한 것을 할 수가 있어요? 모르는 거요. 하나님이 없는데 왜 내가 악하냐? 내가 하는 것이 선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바로는 그걸 깨달았어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에게 굴복지 않는 가짜 회개인 거죠. 위기만 모면하려고 머리로만 알고 대체하는 바로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 자신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종교생활을 한다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죠.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고 있어서 가짜 회개한 사람이 많다.
머리로만 믿고 진실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진리를 거스리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표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도 바로는 또다시 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낸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계획을 싹 내려놓는 겁니다. 사람이, 인간이, 내가 나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이것은 무의가한 것입니다 하고 선언할 수 있는 사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는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악하다, 바로가 악하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바로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줄 때까지 하나님의 재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10장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졌고 그 재앙을 내리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10장 1절로 2절을 여러분과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오늘 10장 1절로 2절 말씀은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모든 내용의 뜻이 함축되게 딱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인다. 나의 표징을 애굽의 바로왕과 애굽의 신하들과 애굽 백성에게 보인다. 첫 번째는 그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 모세의 아들과 네 자손 모세의 자손의 귀에게 전하게 하려 함이라. 한편쪽은 애굽 사람에게 표징을 보여서 하나님을 그들 중에 보이게 하기 위함이고 또 모세를 향해서는 모세의 자손과 아들들과 그 자손들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기록이 안 되고 없어져 버렸으면 구전으로 전해졌으면 우리한테까지 왔을까요? 안 왔겠죠. 그 역사를 이루시고 이 성경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사실을 기록해 놓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이 모세의 아들과 후손들에게만 보여진 것이 아니라 애굽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보여줘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해놨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로마서 1장 18절로 20절을 읽었잖아요.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요. 모세의 후손이 아니요. 자손도 아니요. 이방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보아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핑계치 못할지니라고 하신 것과 같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도 그 신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놨다. 또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게 해놨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피할 수가 있겠어요? 피할 수 없겠죠. 자, 오늘 또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너와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여호와는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계신 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참으로 계신 줄 알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무엇이 드러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산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악합니다 라고 바로처럼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내용이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로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이제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바로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치 아니하겠나. 겸비라는 말은 어떤 내용입니까? 겸손할 겸자, 낮을 비자입니다. 내 자신이 겸손하고 낮춰졌을 때 어쩐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말씀은 재앙 내릴 때 늘 했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 이유를 말씀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하는 것은 섬기기 위한 과정인 거죠. 출애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출애굽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출애굽 중요합니다. 애굽에서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섬기기 위한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로 네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너에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들이 너희를 위해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네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에 가득하리니 이는 네 아비와 네 조상이 세상에 있어오므로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이렇게 이제 바로에게 말을 한 겁니다. 여기 보면 메뚜기가 네게 남은 것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 그랬잖아요. 우리는 메뚜기 재앙에서 어떤 재앙을 봤습니까? 9장 23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내 손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땅에 내려 달리게 했다 그러면서 24절에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했고 우박이 애굽의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무릇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우박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하여튼 땅에 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 밭에 있는 것, 먹을 만한 채소, 나무들을 꺾어버리는. 그래도 남은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 저 밑에 보면 때에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사문 꽃이 피었으므로 사문과 보리가 상했으나 밀과 나멕은 자라지 아니한 거로 아직 상하지 아니했더라. 요거 잘하면 이제 곡식이 될 만한 것도 있었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우박 재앙으로 인해서 얼마나 그 심각하게 자기가 육신적으로 먹고 살 만한 그런 모든 것들이 피폐하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바로가 이번에는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다. 제발 이 재앙을 물리쳐 주도록 하나님께 요구를 해주라. 라고 사정을 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메뚜기가 그 남은 것을 다 먹어버리는, 하나도 남김없이 싹 먹어버려가지고 저 밑에 보면 파랗게 보이는 것은 하나도 없이 다 먹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럴 것을 지금 모세가 바로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말해놓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이제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말을 합니다.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니까. 바로의 신하들은 이제 7번째까지 이 재앙을 봤잖아요. 아니요, 8가지 재앙을 아직 안 내렸으니까 7가지 재앙을 봤어요. 그 재앙이 심각했고 또 자기들의 술사들도 병이 걸려버렸잖아요. 또 자기 술사들도 한계가 있어. 우상을 섬기고 조상을 섬기고 물신지신 모든 세상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이 신은 능력에 한계가 있구나 하는 것까지를 바로의 신하들은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까지 바로 왕에게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니까. 함정은 뭐예요? 구더기를 딱 파가지고 위를 싹 덮어놔서 쓱 지나가면 그냥 펑 빠져가고 구더기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함정 속으로 계속 어느 때까지 빠져 들어가려고 합니까? 하고 신하들이 바로 왕에게 직언을 하는 거예요. 왕한테 함부로 직언하면 어째요? 목이 댕강 날아가죠. 죽음을 무릅쓰고 이런 올바른 직언을 해주는 그런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능력을 애굽인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 능력을 보고 신하들이 먼저 굴복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전에 보면 어땠습니까? 9장 34절에 한번 볼까요? 바로가 비와 우박과 내성이 그친 것을 볼 때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강케 하니 그와 그 신하가 일반이라. 바로와 똑같이 악하고 강팍했던 신하가 이제 또다시 모세가 와서 메뚜기 재앙을 예고하니까 겁이 덜컥 나서 바로에게 이런 고언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해줍시다 하고 이제 말을 합니다.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직도 애굽이 망한 것을 알지 못합니까? 애굽이 지금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지금 겉으로 보기는 아직 안 망했어. 7가지 재앙만 내려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것은 사실상 애굽은 하나님의 이 권능과 위험 앞에서 망한 거나 다름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살아있는 삶이에요? 죽어있는 삶이에요? 죽어있는 삶인 거예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보았다고 하지만 보지 못한 소경이다. 눈을 떴다
본다고 하니 그저 죄인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보지 못했으면 차라리 죄인이 아니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면서도 보지 못하니 너희들은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과 같이 이 신하들이 애굽 망한 것을 왕은 아직도 모릅니까? 라고 말해줬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뇨? 누가 가겠냐? 애굽에 나가서 누가 가서 하나님 섬기겠냐 이 말이요.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함과 일반이라 삼갈지어다. 너희 경영이 악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재앙이 무섭고 애굽이 망했다고까지 이 신하들이 직언을 해준 것을 듣고 모세와 아론에게 아직 메뚜기 재앙이 이르기 전에 보내주겠다. 근데 누구누구 갈래? 라고 물어보니까 모세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남녀노소와 소와 양 다 데리고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바로가 아니다.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섬기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다 데리고 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한다. 너희들이 너희 욕심만 채우고 너희 경영하는 그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성경의 번역 중에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10절을 그러자 파라오가 호통을 쳤다. 내가 너희를 가족과 함께 내보내게 해달라고 야훼에게 실컷 빌어봐라. 내가 너희에게 식구들을 딸려 보낼성 싶으냐? 허튼 수작 부리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악랄하게도 나에게서 나의 종을 빼앗아 갈 음모를 꾸미고 있구나 라고 호통치고 다 보내지 않고 너희와 아이들만 보내겠다 라고 말하면서 악하다 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남정만.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죠. 악하니라 그는 남녀노소와 우양을 보내는 것은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요구하는 바니라 라고 하면서 말을 합니다. 여기 남정만 그 말은 남자들만 남정네 그러잖아요. 남자들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성인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어린아이들은 포함이 되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아까는 어린 것들을 보낸다 그렇게 말했고 여기서 또 남정만 보낸다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여자와 어린아이들 재산을 볼모로 남겨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뜻과 하나님을 섬기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다 내주기는 너무 아까워.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남기고 소중한 것은 벌모로 잡아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다가 나중에 다시 그 욕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과도 같다 이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까? 마치 바로 마음은 우리 마음과도 같은 거다라고 생각해 보자고 그랬잖아요. 조금 상황이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바로의 마음은 곧 나의 마음과 같은 악한 마음이다. 바로도 이방인이고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메시지가 따로 있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따로 있어. 결국은 같은 메시지지만 그 나타나는 내용은 좀 다른 것처럼 바로는 다 하나님 앞에 내줄 수 없다. 너가 갔다가 다시 와라. 그런 빌미를 남겨두는 거죠. 이에 그들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딱 나타나십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애굽 땅에 들어 메뚜기로 애굽 땅에 올라와서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이제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 때 여호와께서 이제 재앙을 내리십니다.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에 미쳐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이제 온 애굽 땅에 이르러서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해가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러라. 그래서 이제 15절에는 메뚜기의 그 재앙의 현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메뚜기가 온 지면에 덮여 나름에 땅이 어둡게 되었고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전경에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자연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자연에 소나무가 됐든 뭐 밭의 채소가 됐든 곡식이 됐든 메뚜기가 와서 구름처럼 하늘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게 될 정도로 메뚜기 떼가 쏟아져 내려와가지고 파란 것을 다 먹어버렸다고 생각하면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도 없이 바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싹 뺏어버리는 그런 상황과 같은 거죠. 바로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제 15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에게 득지하였으니 또 득지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아까도 그랬잖아요. 9장에서도 이번은 내가 범죄했노라 라고 말을 했는데 또 여호와와 너희에게 득지하였으니 청컨대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지금 몇 번이에요? 총 8번까지 지금 됐잖아요. 이번만 용서해주면 진짜 이제는 하나님이 뜻대로 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이요 바로처럼 강팍하다니까요. 여러분이 인생 살아오면서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각오도 하고 결심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그렇게 못 사는 것이 8번 뿐이겠습니까? 수십 번 수백 번을 그렇게 하죠. 저도 구원받은 이후에 매년 1월 1일이 되면 해맞이를 가서 금년 한 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하면서도 또 살다 보면 죄짓고 나쁜 짓 하고 나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런 잘못들을 참으로 뉘우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는 교훈을 지금 주고 있는 거죠. 이번만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죽음인가요? 메뚜기 떼로 인하여 폐가 되어버린 빈들이 되어버린 이 죽음을 다시 살려서 싹이 나게 하고 다시 푸르러지게 해주라는 그런 거지않아요. 이것은 바로가 그동안에 먹고 살고
가뭄을 이기고 풍년이 들어서 애굽이 부강해졌던 그 근본된 것이 있잖아요. 육체의 양식이고 육신의 어떤 그 권위와 명예와 권세를 영광을 위해서 지금 했던 근간이 싹 날아가 버린 거죠.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 몸은 죽어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바로는요, 이 육신의 것 뺏어버리는 몸의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다시 푸르르게 해주라. 이 재앙만 면하게 해주라. 이 죽음을 나에게서 떠나가게 해주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기는 상태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자, 그건 그 정도 넘어갑시다. 따라가라. 그가 바로에게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이제 모세가 이 바로의 말을 듣고 이번만 용서해 주라고 하니까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지경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겠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으니까 바로의 잘못이 아니네. 여호와께서 강팍하게 한 이유가 있다 그랬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바로의 마음을 알아. 사람의 마음을 알아. 한두 번 해갖고는 돌이키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반복해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굴복하게 하기 위해서 뿌리까지 뽑아보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8가지 재앙까지를 내리셨다. 그런 강팍이죠. 어떻게 보면 바로를 통해서 우리를 보는 강팍을 바로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네 자신이 강팍한 것도 알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강팍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인간은 그런 사람이다. 왜 인간이 그러죠?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게 넘어가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니까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악함이 인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인간의 악한 계교와 생각과 계획들이 이렇게 강팍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다시 에덴 동산에서 같이 그런 강팍한 마음을 먹지 못하도록 뿌리를 뽑아보려고 그렇게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계신다. 자, 이렇게 해서 8번째 재앙은 넘어갔습니다. 이제 다시 보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명하십니다. 모세에게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들어서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캄캄한데 더듬을만 하다 그런 뜻일까요? 그러면 약간 뭐 보이는 게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좀 번역상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 붙잡아 느낄 만한 재앙이라 그런 뜻이에요. 이 어둠을 더듬을 만하다고 하는 것은 붙잡아 느낄 만한 어두움 재앙. 그러니까 어두움이 심하다고 하는 표현이 약간 우리 표현하고 좀 달라서 그런 번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며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가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서로를 쳐다볼 수도 없어. 근데 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사람이요, 캄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캄캄해져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합시다. 어디 움직일 수 있겠어요? 문이 어딘지, 처음에는 내가 앉은 자리, 나 뒤쪽 왼쪽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참 지나고 나면 어디가 어딘지 몰라서 아까 말한 그 함정 속으로 빠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머리가 다칠 수도 있고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 흑암이 3일 동안, 3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죠. 어떤 죽음의 의미. 3일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동안 무덤 속에 있었을 때 우리도 함께 무덤 속에 3일 동안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같이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포함시켰으면 포함시킨 줄 알면 되니까요. 3일 동안이나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애굽 사람들은요,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섬기던 신, 아까는 바로가 육신의 어떤 먹고 살 것을 위해서 이번만은 용서해주고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가라 해서 메뚜기를 싹 쫓아내줬잖아요. 그래도 안 들으니까 이번에는 빚을 하나도 없게 버렸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인 태양신이 능력 발휘를 못하고 폭삭 꺼져버리는 거죠. 신을 믿을 수 있도 못하고 육체도 못 믿고, 그럼 그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이제 육체와 영혼까지 희망을 싹 잃어버리는 진짜 죽음의 상태가 된 것이 3일이에요. 근데 그 영혼은 그 속에 있어. 뭐하라고? 돌이키라고. 이런 상황까지 가도 안 돌이키면 어쩌겠어요? 구제불능이지요. 사실 바로를 쫓는 그 애굽의 군대들은 홍해에서 그래서 몰살을 당했잖아요. 결국 심판을 면하느냐 심판을 당하느냐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줬지만 그래도 당할 사람도 있다. 그러니 너는 당하지 말아라. 우리한테 주는 경고라고 볼 수 있겠죠. 24절입니다. 24절 앞에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이 모든 흑암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은 있다. 그럼 빛 가운데로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이 어두움의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누굽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 빛이 지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광명이 비쳐 있는 거예요. 그럼 애굽 사람들은 이 빛을 봐야 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비추는 빛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애굽 사람은 이것도 못 봐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다 나중에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나중에는 알겠죠. 자, 광명이 있습니다. (24절입니다) 바로가 이러면 또 바로가 나와요.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절대 다는 못 죽었다 이 말이에요. 절대 나를 위해서 사는 것 몇 가지는 놔두고 나가 예수 믿더라도 믿으랍니다.
다 주란 말은 제발 하지 마세요. 우리 마음 같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인 거죠. 양과 소는 뭡니까? 이것은 육신의 부귀영화고 재산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양과 소가 재산이야. 근데 그 재산, 세상 무력, 그건 남겨두고 어린아이들과 너희들과 남녀 다 가도 좋다. 그런 얘기죠. 25절입니다. 모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근데 좀 세게 나가요. 왕이 희생과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려면은 양과 소를 가지고 가야 돼요? 안 가지고 가야 돼요? 가지고 가야 돼요. 당신이 그걸 준비해 줘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가지 말라고 그래요? 지금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줘야 하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섬길 것임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은 우리의 모든 소유, 우리가 먹고 살고 가지고 있는 재산, 이 모든 것들을 전체로 하나님께 섬기는 것이죠. 사람들이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10분의 1을 바쳐놓고 나는 하나님께 다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10분의 1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그 증거로서 10분의 1을 드리는 거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10분의 1만 하나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나의 삶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걸 의미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곳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는 알지 못함이니라 하니.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은 지가 오래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요셉이 죽고 430년이라는 기간을 지금 애굽에 있었잖아요. 나귀 흉안에 가서는 하나님 없이 육체의 삶을 통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가 종으로 삼아버린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있었다면,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면 종으로 삼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바로 왕은 저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어찌됐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어떤 곳으로 섬길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할 만큼한 상태가 됐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무엇으로 나에게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는 신약 성경의 각종 서신서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섬기고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들을 우리는 넉넉히 배웠습니다. 가르치는 자, 사도, 교사, 장로, 집사, 또 성도들 어떻게 교회 안에서 생활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나는 나의 욕심을 구하지 않냐고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 오히려 성도들을 섬겼다, 하나도 취하지 않았다 라고 말하지만 현재 기독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합니까? 자기 배와
자기의 영광과 자기가 대접받기 원하고 존중받기 원하고 나는 하나님의 쓰이는 큰 종이야 라고 하면서 세상 것을 추구하고 욕심을 부리고 살잖아요. 특히 종교 권력을 딱 쥐고 안 놓기 위해서 재산과 함께 자기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기독교가 대부분이잖아요. 성도들에게는 혹사시키고 돈 없으면 빚내서 내라 라고 말하고 성경에 없는 것 가지고 그렇게 강요하고 있는 작정을 해라. 예, 작정을 해라 라고 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섬길지를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맨 처음에 성경을 공부할 때 어디서부터 공부했습니까? 말라키 잠깐 몇 절 시간이 없지만 보고 가겠습니다. 말라키 한번 볼까요? 하나님에게 섬기는 이 섬김은 어떤 것으로 섬겨야 되는 것인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말라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직전의 상황이었던 그 당시에 제사 드리는 제사들이죠. 6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어떻게 멸시한지도 몰라.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하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함하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 뒤에 넘겨서 13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고 번잡하고 폐단인고 하고 코숨하고 토색한 물건 뺏은 것 또 쩔름발이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 같은 업무를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의 애물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형태가 지금 기독교에서 드리는 예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드리는 애물이 왜 잘못됐습니까? 잘못된지도 몰라요. 저는 것, 눈먼 것, 빼앗은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것이 당연한 걸로 생각하니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제사 받지 않겠다. 그 총독에게나 갖다 줘봐라. 총독이 그거 간합하겠냐? 오히려 너한테 칼로 목을 자를 것이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우리는요, 지금 이 바로가 말하고 있는 이 내용 중에서 이 답변 중에서 모세가 말하는 하나님이 무엇으로 나에게 원하실지 하는 걸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어요, 몰라요?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섬김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이야기했고, 이것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복음적인 기독교마저도 혼란에 빠져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뭔지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로 덧붙입니다. 자,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즐겨 아니하고, 그들을 보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즐겨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받으셔요?
안 받으셔. 가장 귀한 가난은 저 밑에다가 감춰놓고 하나님 이것은 뺏지 마십시오. 이건 나가 제일 좋아하는 거니까 이것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99.9%는 내가 하나님 섬길게요. 이건 하나님께 즐겨드리는 것이 아니죠. 아니요. 그 0.1% 그것까지 내놔야 나는 네 제사를 받아들이겠어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다 바치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주셔. 근데 사람의 마음은 다 안 내놓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죠. 제가 뭐 내놓으라고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 하나님이 여러분 손에서 받을 것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들을 보내기를 즐겨 아니하고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네 다시 한번 나한테 오면 그때는 니를 죽여불겠다. 지금 8번까지 9번까지 지금 재앙을 내렸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을 섬긴 척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척하고 너가 보내주겠다 하면서도 다 보내지 않냐고 우양을 남겨놓고 가거라 라고 말하면서 또 한번 와서 재앙 내리겠다고 하면 그때는 그냥 죽여버리겠다 라고 협박까지 하는 이런 그 바로의 마음인 거죠. 히브리서 11장 27절을 잠깐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7절 11장 27절 야고보서 앞에 히브리서입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26절부터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애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까지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여기 보니까 이런 협박에도 모세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래서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말을 했지만 다시 또 모세는 바로 앞에 나오게 되죠. 마지막 재앙 지금 하나 남겨졌습니다. 지금 9가지 재앙 끝났으니까요. 29절입니다.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이 옳으니이다.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속에서는 바로가 재앙을 통해서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는 악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9장에서도 이야기했고 또 10장에서도 얘기했지만 또 보내지 않으면서 자꾸 보내겠다 하면서 뭘 남겨놓고 다 보내지 않고 보내는 것을 즐겨하지 않는 그런 바로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런 자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는 그러한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교훈을 삼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몸은 죽여도 영혼을 누기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통째로 제사의 제물로 아까 흑암제약에 내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전에 내 자신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로 덧붙였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출애굽에서 바로의 강파감나무와 같은 우리 인간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루속히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 뉘우치고 10가지 재앙이 다 가기 전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 기도드립니다. 여기에 모이신 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공부하는 그런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는 458장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예,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 일요일이 3월 1일이거든요. 근데 3월 1일 날 저희 그 지역 동창 동문회 그 회의가 있어요. 근데 제가 회장이어서 11시에 행사가 시작되는데 그 시간을 맞추려면 3월 1일 날은 8시 반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페이스북 시청자들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주에 또 다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